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부분 첫째 날 저녁에 나눴고요. 어제 저녁이죠. 첫째 날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수련 집회 5일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영적으로 육신이 죽는다고요. 네, 동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동행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동행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동행이에요. 동행 안 하고 살면서 이렇게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중요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그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부흥의 필요성,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흥의 필요성,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펴보시죠.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면하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치려고 힘썼지만 치유가 안 됐지요. 왜 치유가 안 됐는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 왜 치유되지 못하느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종류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이유였다.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 오전에 그 부분 나눴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성공의 이력을 붙들고 혹은 다른 사람의 성공의 이력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 목회자 저희 그 지역의 재개척 학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고 무슨 어떤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결국 그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결국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나름대로 성공의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또 달란트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내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맞죠? 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야 돼요. 누구만 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경험되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를 과거에 내 성공의 이력 혹은 다른 사람의 성공한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갖고 풀어가려고 하다가 딱 한계를 경험할 때 그 절벽, 그 한계의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오전 시간에 그런 부분 살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한 부분, 특별히 부흥교회의 주된 그 비전은 회복과 부흥인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 딱 이렇게 회복과 부흥, 부흥교회 비전 1번.
네, 회복과 부흥. 이름을 잘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근데 예, 부흥이 임하려면 반드시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 그게 뭐냐?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하는 일이 있고 그 한계를 경험할 때 한계 너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물 찾는 사람과 진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 상황에서 물 찾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더 절박하게 찾겠어요?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하고 부흥이 없이는 안 되는 걸 보는 일은요, 막다른 한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지 않고 부흥이 오냐? 불가능해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 찾는 체질인 줄 아세요? 절대로 안 찾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찾는 체질이야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 특이 체질이야 그건.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안 찾아져요. 네, 안 찾아져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관계다 데려다 놔도 하나님은 안 찾아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했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을 낳아요. 두 가지 반응.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또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분명히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분명히 한계를 경험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했더니 귀신도 쫓겨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딱 이런 종류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 영적인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다른 차원의 문제.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건 결국 뭐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사실 청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청년 시절에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돌파해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한계를 경험할 때 안 되는구나. 해봐도 어렵구나. 잘 안 되는가 봐. 그리고 뭐 하느냐? 딱 포기해요. 그 다음에 뭐냐? 스스로 살기를 모색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거기서 자꾸 다른 식의 생각. 이렇게. 저는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이 봤어요. 목회하다가 잘 안 되니까요, 원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요. 원래 부르심은 목회인데, 원래 부르심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행하도록 부르신다고 말아놓고 얼마 안 지나서 딴 길로 가요. 자꾸 다른 대안을 찾아요. 원래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부르셨는데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 다음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근데 많은 분들이 한계의 경험 아래서 그냥 집을 짓고 살아요. 해봐도 안 되더라. 예수 믿기는 어렵더라.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두 번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이 반응이 올바라요.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한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에요. 시달려야 찾는다니까요. 목말라야 물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리로 가요. 근데 실제적인 자리로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갈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죽을 것 같네. 그리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 인본주의적인. 근데 여기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넘어온,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경험, 이게 부흥이에요. 개인의 심령에도 이런 부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 보세요.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영적인 돌파를 경험해 봐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바이고 산성이시고 능력이시구나,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부흥교회 비전이 회복과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다? 어디로 데리고 갈 거다 주님이? 아니, 회복 이전에 어디로 데리고 간다? 네, 아시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 간다. 이름도 잘 져야 돼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가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의 처방을 찾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파를 해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거기 가야 돼요. 초점이 누구에게 가냐? 주님께 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왜 근데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반응하느냐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깨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찾는 거예요. 주님은 찾으면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몽땅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가야 돼요. 이게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부흥. 이게 부흥.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가? 여러분 안에 부흥이 필요합니까? 들어보니까 부흥이 필요합디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 안 오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 오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가기보단 다른 길을 그동안 되게 많이 찾았어. 주님 안 오셔도 나름대로 살 길을 궁구해 갖고 살아왔습니다. 네, 대체하는 길. 자기 길.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해 갖고 나가.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 갖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신 길로 가기를 원하셔야 돼요. 거기 가야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가야.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원래 부흥교회 부흥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 나누려고 주제를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흥교회를 하나님이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이 교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성도님들을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각자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개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열망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영적인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영적인 돌파.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믿음과 관련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왜 치유 못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9장 18절, 19절 마가복음 시작.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고쳤냐?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이 없다.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깊숙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그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한계를 경험했을 때 왜 그 아래 우리가 멈추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만날 때 거기서 좌절하고 우리가 거기서 다른 길을 찾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네. 그래서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아멘 했지만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예수님은 그런 표현도 하죠. 29절에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에, 사실 기도하는 게 능력이라는 말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이거 문제, 하나님 앞엔 대수롭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죠. 그러니까 담대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인식되는 가운데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인식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식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비결도 뭐냐면 주님의 안목을 가져야 자기를 부인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지 알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돼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쓸모없음을 인식하고,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룰 능력의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나가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처지를 인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찾는 자리로 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부흥도 바로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걸 좀 잘 이렇게 나눠보기 원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부흥책에서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불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흥이 오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일이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흥책 52쪽 하단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부흥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종류의 믿음과 여기 부흥에 이르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이거 옷 좀 벗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다시 입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지나치게 신뢰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인간은 자기가 뭔가 신뢰할 게 좀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잘 신뢰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재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 내 행위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선행을 붙들고 우리의 행실을 붙들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걸 자꾸 붙드는 자리에 가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없음을 깨닫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를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제 손에 지금 시계가 있습니다. 이거 잡고 있는데 누가 뭐 주면 이거 내려놓고 잡든지 해야 됩니다. 컵을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손 없이 이 손에 주면 이 손으로는 적어도 못 잡습니다. 내가 나를 과신하는 자리에 굳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손해로 여긴다, 해롭게 여긴다. 왜냐하면 육체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왜요? 육체를 의지하는 우리 안에 그런 영향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주님 찾으면서 내가 이미 내 육체를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선행을 베푼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세상적인 배경, 돈, 명예, 사람, 이런 걸 꽉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환점이 뭐냐? 전환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제가 너무 막 나가나 싶기도 하고. 네. 다시죠, 그 구절. 찬주 아냐? 그렇구나. 네, 네가 알면 다 알겠지.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된 이후에 우리는 계속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신뢰하며 살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신뢰하거나 명예를 신뢰하거나 권력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려고 해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지금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배경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뭔가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맡겨요.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볼까? 어떻게 해결해 볼까? 혹은 나는 그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머리로 말고 진짜 내 중심에 지금 그리스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 막 찾고 주님 막 의지하고 막 이런. 네, 더 얘기해봐요. 네, 육체를 그거 아니고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죄송해요. 괜히 손 들라 그랬어요. 네, 바꿔보면 이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재발견된 사람은 내가 진짜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그 이후의 삶도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전에는 낙심하고 콧받쳤다면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재발견한 사람은 지금 일이 안 되는 건 누가 안 오셔서 그래요? 주님이 안 오셔서 그래. 내게는 원래 능력도 없어. 나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능력 없어.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임재하시면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예를 들면, 웨슬리는 굉장한 열심파였어요. 굉장한 열심파. 메소디스트 별명. 그러니까 규칙쟁이에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됐어요.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네, 이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여기 자리 뒤에 없으니까. 네, 뒤에 찾아봤자요. 앞으로 오세요. 빨리. 네, 용기 잘 찾으셨네요. 네. 근데 그렇게 헤매다가 미국의 인디언들 선교하러 갔어요. 미국 사바나라는 도시에, 조지아주에. 그 당시에 그 도시는 굉장히 컸던 도시래요. 큰 도시래요. 근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뱃속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마움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번 선교행이 완전히 실패했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이번 선교행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나는 정신이 말짱하다 그래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해요. 그러다가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와 교제하다가 그들이 하는 집회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했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걸 읽는 가운데 깨달아져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예수님의 의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발견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1739년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60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날 밤에 임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초점이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자기 의로 충만할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파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과거에는 신뢰했다면, 과거에는 자기의 열심을 신뢰했다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은혜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그 열심을 전에는 신뢰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한 자기의 그 지식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열정적인 전도를 신뢰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됨을
하나님이 임하셔야 됨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 50년 동안 영국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죠? 뭐가 발견돼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재발견하지 않고서는 부흥이 온 적이 없다. 부흥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사실 저는 아까 지금 오늘 오전에 놔둔 거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처지를 인식해, 한계를 인식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를 인식해요.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흥교회 이번에 와서 더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근데 코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코 빠지고 있는 것 같아. 한계를 경험하니까요. 코 빠져요. 저 같아도 빠졌어요. 예. 근데 뭐 해야 되냐? 코 빠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많이 전도가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해요? 네. 주님이 필요해요. 맞죠? 네.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여기 회개와 복음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믿음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봐야 돼요. 첫째, 회개. 세 가지를 살펴보겠죠. 회개,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회개. 천국을 갑니까? 천국이 왔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세요. 천국이 갔는지 왔는지. 시작. 예, 가요 와요? 우린 천국 간다 그래요? 온다 그래요? 네, 간다 그래요. 근데 사실 천국이 왔어요. 네,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 천국, 영생,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 이게 어떻게 왔느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자,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악한 행실을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회개는 몇 가지 잘못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뿌리와 단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요, 몇 가지 죄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그래야 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한계를 경험하면 주님께 나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한계를 경험 못해. 나는 몇 가지 죄를 좀 범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동 말동해요. 믿어놓으면 보험 드는 식으로, 잘못되면 진짜 천국 나중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근데 처절한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처절한 자기 인식.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를 인식해야 돼요. 첫째,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자기의 상태를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병자가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인식되어야 해요. 자신의 본성 안에 죄의 뿌리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담적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죄된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아야 회개가 일어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뭐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내 뿌리가 그렇다. 두 번째, 내 자신에게는 이 같은 저지를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절감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 뿌리가 심각하구나, 이걸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죠? 그런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신을 철저히 인식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결심 해보셨죠? 저는 이게 신앙의 단계라고 보거든요. 단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안 들려요. 처음에는 그냥 도덕적인 메시지로 그런갑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어느 날 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배에 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앉아서 듣기는 하지만 뭐 자기는 별로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너 일어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어, 이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야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내가 그런 문제를 결단하고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처절한 자기인식,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식하는 거죠.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 놓여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죠. 해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뭘 좀 바꾸라고 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아주 징해.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를 위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라고. 지적질 그만하고. 그랬더니 지적질이라 그랬다고 또 제 아내는 또 마음이 상해갖고 또.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방종이라고 그러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배째라 그러고. 네. 사실 우리가 습관이요 절대 쉽게 안 변합니다. 처절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절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거, 내 마음속에 욕망의 종로를. 더 끈적끈적한 걸 얘기해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 잘난 채. 이것도 성령님이 안 보여주면 몰라. 잘난 체 엄성하면서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보여요. 성령이 비추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금방 사람하고 얘기하고 돌아서면 금방 너 잘난 체라고 말했지, 이런 게 드러나. 뒤통수가 부끄러워. 그 사람 나중에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전혀 몰라. 근데 혼자만 알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마음,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의 종들, 이런 걸 안 하고 싶은지만 안 돼. 제가 바둑 두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바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군대 있을 때 말년에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둑 가르쳐가지고 제가 바둑을 좀 배웠어요. 특별히 이렇게 쌈바둑이 제가 익숙해요. 무조건 가서 침입해가지고 그냥 이 쾌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그 바둑판을 그냥 그 집을 깨뜨리고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두 집 나고 사는 그 기쁨. 또 이 말 듣고 가서 할라.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주무시고 갔어요. 근데 우리 집 바둑판에 컴퓨터 화면에 바둑 블로그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클릭해 봤더니 바둑 사이트야. 그래서 그 바둑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둑을 두다가요, 제가 코 끼어가지고요, 날밤을 새워서 바둑 두고요, 새벽 4시까지 바둑 둔 적 여러 번 있어요. 제 아내가 깨어있으면 못 봐.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제 막 옆에 와서 그냥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고 잠을 못 자 같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고 끄고 가서 자. 속으로는 눈에 그냥 누우면. 어느 날 새벽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 죽은 듯이 고요하게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바둑 두고 있었거든요. 눈 감아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한다고 엎드려가지고. 어느 날 집회 갔는데 하얀 옷인가 까만 옷인가를 많이 입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딱 한 명만 와서 앉으면 아다리야. 근데 그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딱. 그리고 왜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반전을 얘기해 볼까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간 분이 누구냐면 여주복 목사님이. 제가 다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 목사님은 아시더라고. 본인이 아셨. 제가 그런 설교 했더니 사모님한테 그게 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 그거 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죄의 종이 뭔지 정말 알아요. 이 죄의 종노릇 처절하게 벗어날 수 없어요. 노력해보지만 안 돼요. 그게. 바둑 두는 건 그래도 건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을 정말 잘못 쓰고요, 제가 거기 매인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돼요. 눈 감고 찬양하면 바둑판이 쫙 펼쳐져요. 왜냐면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붙었거든요. 계속 그 사람하고 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켜놓고 있나 봐. 제가 들어갔다 하면 그냥 저한테 두자 그러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한 판 이기면 그 사람이 한 판 이기고 막 비슷비슷해 막. 그것도 아슬아슬하겠죠. 제가 정신만 차리면 그 사람한테 절대 안 질 것 같아. 근데 꼭 지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마 그 사람은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할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근데 그걸 이기는 게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죽을 때까지 최고 수준의 삶을 산다 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다른 문제는 해결되더라고요. 상당히 해결된 거 나름대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제게 있으면요, 있는 게 보이면 그거 갖고 구제하고요, 그냥 헌금하고요. 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제가 저를 드러내려는 뭔가 그런 말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 부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만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식탐이 있는 걸 보면서 결정적으로 야, 이건 해결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 찾아보실래요? 15절.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인식이 회개로 가는 길이에요.
처절한 인식.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처럼 오면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해. 동행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 죄 문제에 진짜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가능해요. 7장 15절 보세요. 시작.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민만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 맞지요? 끊임없이 죄로 향하는 모습이 있는. 그 절망하죠. 어떤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러운 옷과 같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렬히 인식하는 것. 이게 회개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가. 세 번째, 회개의 특징 말해요. 세 번째, 회개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걸 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요. 은혜만을 사모해요. 자신에게 철저히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되 절망하여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해 긍휼의 은혜를 구하여 하는, 이게 바로 회개의 단계예요. 나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처절한 자기 인식. 어떤 선함이 없는, 내 속에 일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도 없는, 나는 그 죄의 대가가 내게 너무나 큰,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면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그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기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 뭐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 잠에 빠져 있는 상태, 영적 지각이 닫힌 상태,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왜? 눈이 가렸어요. 영적 소경이에요. 자는 자리에 있어요. 심판이 문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 13절 같은 데 보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평화라 평화라 외쳤던 것처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고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자신이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먼지가 안 보여요. 우리 안 보이니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먼지가 보이면 입 벌려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러겠죠. 이게 더 날려, 먼지를. 네, 진공 상태에도 먼지는 있대잖아요. 네. 근데 먼지가 언제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빛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 먼지 있느냐고. 있다고 그러죠. 있다 그래요. 없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먼지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빛이 안 오면 몰라요. 빛이 와야 보여요.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죄인지를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눈 감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요.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러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세상의 풍조대로 떠밀려가는. 그런데 회개를 못해. 왜?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빛이 와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빛을 비추셔야 돼요. 깊이 잠든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며, 율법은 1차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로마서 7장 7절에 또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소리를 듣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율법을 들으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요. 어떤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막 헌신하고 막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조만간 알아요. 금방 깨달아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이기심, 교만함, 자기중심적 마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달아요. 행동으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유혹, 제어하지 못한다는 걸 금방 깨달아요. 결국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요. 그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멀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모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구나. 내가 선하게 살려고 살면 할수록 내 속에 악이 더 많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는, 내가 결단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안 되는지 내가 처절하게 인식하는 거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을 보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 운명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무력한 존재임을 보게 되는, 바로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처음 예수 만나고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서 끝이 아니고, 이런 만났는데 그 과정을 통해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다 실패하고 도전하다 실패하고 도전하다 실패하고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중심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심에 회개하는, 철저히 항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영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없네. 3절은 좀 더 나가요. 나 이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이제 예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갔다가 그런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 의지함으로 능력받아서 살겠다는 거죠. 이게 이 찬송가의 내용이에요. 찬송가가 참 깊어요. 어떤 게 보면 이렇게 가사 하나를 보면 이런 회개의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기보다는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점점 그 일이 일어나요. 결국 어디로 가요?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가는 가운데 처절한 자기 인식과 절망을 통해서 이런 회개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게 웨슬리의 회심이었어요. 존 웨슬리의 회심. 존 웨슬리의 회심은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됐다는 회심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이 뭘 느꼈느냐? 자기를 의지하던 것이 완전히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죠. 처절하게 자기 인식을 하게 된 자기 속의 부패성, 그게 너무나 드러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새롭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의가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그 나는 나를 의지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로 가는 거죠.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주님께 배웠고 주님과 동행했고, 그렇죠? 내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지만 예수님 순환당할 때 그는 처절히 실패하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절망하는 자리로 가죠. 나를 붙드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는 결국 뭐예요? 나를 붙드는 걸 완전히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뭘 붙드세요? 여러분 안에 과거의 삶, 여러분 안에 과거의 선행,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봉사헌신한 거, 여러분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한 노력,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가진 돈 많은 거, 육체적인 소유, 뭔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걸 완전히 놓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걸 다 놓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 완전히 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서 내 과거에 이룬 업적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 다 놓는 거예요. 다 놓는 거예요. 다 놓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다 놓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공의 영, 내 자신의 나름대로 살아왔던 것, 내 나름대로의 경험, 능력 다 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진짜 회개로 나갈 때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냐? 나를 보는 짓 그만둬요. 나를 보는 일 그만둬요. 여러분 이게 돼야 믿음으로 가요. 나중에 더 보시겠지만 잠깐 언급하고 가면 믿음은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은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그냥 할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런 원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가 아니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왜 뱀을 든 거 아시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아니까 불뱀들이 와서 닥친 대로 물어 죽어가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놋뱀에 물린 자마다 이 뱀을 뭐하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뭐 할 거다? 살 거다. 예수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이 뱀을 보는 자가 살게 됐다. 아니, 믿는 자가 살게 됐다. 그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가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보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봐요. 육체를 보느냐 그리스도를 보느냐예요. 육체를 본다는 말은 바꾸면 나를 보느냐,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보느냐. 여러분 뭘 보세요? 여러분 뭘 봐요? 환경을 보냐 주님을 보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 안에 의지할 게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회개를 진짜 한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비참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그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비참하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비참하다. 왜? 사망의 몸이야. 난 죽었어. 내 안에 기대할 게 없어.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요. 진짜 회개는 이게 처절한 자기 인식이에요. 내 안에 기대할 게 있다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점을 자기 안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을 믿음. 복음. 회개한 인생에게 제시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선 복음이 뭐냐?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저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봐요. 복음을 정말 잘 요약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에요. 네, 시작. 믿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괴수인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이런 모습을 보면 즐거운 일이에요. 정말 답답통 터질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 주님의 종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속상할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속상할 일이죠. 근데 이런 속상할 일인데 내게 기쁘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런 나를 위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누구에게 좋으냐? 죄인에게 좋은 일이에요. 죄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다니 미쁘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래서 죄의 책임도 죄로 인한 두려움도 죄의 권세도 다 깨뜨려버린, 죄로 인한 후유증도 다 해결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결핍을 해소하고 풍요로 다시 회복시킨,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의 결핍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고, 스스로를 수고로움을 가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럼에도 항상 부족하고 해소할 수 없었던 갈증이 있었던 인생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장벽을 허물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의 습관을 깨뜨리니까 스스로 건져낼 능력이 없었어요. 아까 제가 바둑 얘기했잖아요. 바둑.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권위를 깨뜨렸다니까요. 죄의 권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없어서. 이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어떤 기대감도 없지만 바로 기대감,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믿는다는 말. 믿는다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와 달라요. 우선 회개와 달라요. 회개는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라면, 내가 악해,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자각이에요. 깨달아요. 나는 정말 선함이 없어. 나는 정말 죄인이야. 먼지가 없는 줄 알았더니 빛이 비치니까 내 속에 무진장 많은 먼지와 같은 죄가 넘쳐. 우리 할아버님, 그거 좀 깨달으세요? 죄가 있음을 깨달으세요? 죄를 지으셨다는 걸 깨달으신가요? 가끔? 네. 많이? 네. 그 은혜입니다. 그게 사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감옥. 근데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그게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필요해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힘과 능력을 보면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눈을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이거 알면 여러분 삶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진짜 알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내 눈의 초점을 누구에게 뒀냐? 나에게 자꾸 뒀어요. 나에게. 근데 회개하면서 느낀 게 뭐냐?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냐? 거기에 절망했어.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눈을 초점을 띄워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중요한 한 가지는 은혜를,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건 같이 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따르세요.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신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요한에슬레가 정의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교도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공들여서 복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이다. 이런 정도의 믿음은 다른 종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전진된 믿음, 곧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그의 종들을 알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도 다르다. 마귀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 예수님의 종들도 알아. 제자들도 알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사실도 알아. 마귀도 그 정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온전한 믿음은 뭐냐? 복음을 믿는 구원의 믿음은 우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나를 위해 유일한 처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그 일이 일어나야 진정한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분을 내가 믿는 거죠. 이 믿음이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게 이론적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이 되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나를 의지했어요. 내 육신을 의지했어요. 내 노력을 의지했어요. 내 공로를 의지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내 외모를 의지했어요. 내 지식을 의지했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를 의지하는 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분께 가까이 하여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나를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려지듯이 보여지면 좋겠는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 능력 볼 게 없어. 내 힘 볼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께 맡겨. 내 미래를 그리스도 맡겨. 그리스도께 맡겨요. 내 죄의 문제도 그리스도께 맡겼더니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앞날도 이제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접붙여요. 아멘. 그리스도께 그냥 맡겨. 그리스도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내게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좀 정리해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고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나는 할수록 꼬여 점점 꼬여. 내가 풀어보려고 그랬더니 점점 꼬여 그냥.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죄의 책임이 내게 너무 커. 그래서 내 안에 해결책이 없어.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달았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믿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라 그러니까 점점 그게 보였어. 그래갖고 진짜 내 속에 어떤 기대할 게 없어. 야, 내가 진짜 내놓을 게 없구나. 기대할 게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잘한 것만 주워 생깁니다. 난 이런 일도 했어. 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나는 잘했어.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한다고 하요. 이거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게 육체를 붙드는 거고 이게 교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육체를 붙들면 바꿔 말하면 교만하면 그리스도를 놓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돼요. 교만하면요 주님 믿는 자리로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붙들 게 있으면 초점이 자꾸 자기에게 가. 너 잘했다. 너 괜찮다.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교만이에요. 자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교만이에요. 잘하는 내 모습 보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찾아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에서 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믿느냐?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근데 처절한 자기 인식을 하면 나를 기대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지 그만해. 그러면 여러분 보는 일 그만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막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면 금방 우월식 같고 자부심 같고 교만해지고 그래 내가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반대로 나를 계속 바라보면 막 내가 실패하고 막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냥 죄책감에 팍팍 눌려 막 헤매 막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 여전히 내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나를 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주세요. 내게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보는 거다. 아까 믿는 것과 보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믿는 건 보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요. 그분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함 없으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선함 없는 내가 죄를 짓는 거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안 지길 바래요. 바라지만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가. 근데 죄를 지을 때 그것에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 나를 보면서. 만약에 죄 안 지으면 그거 보면서 자부심 갖는다니까. 육체를.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지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마귀는 참소해. 너 죄인이야. 너 형편없지. 너 같은 게 뭐. 그러면 네 말이 맞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뿐.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어떤 의나 선함이나 온전케 됨도 불가능한. 이리 와 여기 앞으로. 그나저나 우리 가면서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 큰 기쁨 교회도 대단해요. 월요일날 감신에 제가 갔는데요. 감신 또 여기와 우리 그냥 퇴근해가지고 감신으로 왔다 여기 왔다 우리 저 자매 아주 그냥 바빠. 네.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보는지 그만두고 누구를 본다? 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만있어 봐. 지금 왔는데 설교 끝날라 그랬는데 또 해야 되겠네. 아이 진짜. 네. 따로 남아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밤새 해야 되겠어요? 네. 목사님 5일 하자 그러더니 밤새 하자 그러시네. 네. 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나를 붙드는 일을 그만둬요. 나를 더 이상 안 잡아요. 제가 계속 설명하고 좀 이따가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지 그만두고 절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 함께 갈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도 믿고 선행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선행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는데 없어요. 예수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맞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맞죠?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선행을 행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주님의 자녀로서 알고 가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도 믿고 선행도 붙잡고 이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면 충분해요. 맞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가 아니에요. 나를 놓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잘 와닿더라고요. 고개근에 아시죠? 왜 고개 이렇게 고개 서커스 고개근에 이쪽에서 확 타고 가면 한번 굴렀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딱 돌아가면 여기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놓잖아요, 이 그네를. 그리고 돌아서면 저쪽에서 그네가 와. 그러면 그걸 잡잖아요. 근데 이 그네를 놓으니까 너무 불안해. 그러면 이 그네 안 놓고 저 그네 잡으려고 그러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도저히 잡을 수 없어요. 믿음이 이와 같아요. 나의 옛사람도 붙들고 나의 육신도 붙들고 내 노력도 붙들고 내 선행도 내 능력도 붙들고 주님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처절한 자기 인식이 되어야 자기를 놓고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나를 놓고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내리고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내리고 내 노력을 완전히 내리고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옮기는 거예요. 육체를 붙들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붙든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 내 자원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여기가 되어져야 그 다음으로 가요. 눈 감으세요, 여러분.
잠깐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듣고 내 마음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다른 분은. 괜찮아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나를 보는 것 그만두겠습니다.